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지배 구조가 창세기 3장에서 바뀌어버려요.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을 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따먹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지배 구조가 확 바뀌어버려요. 지배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곧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건데요. 마귀가 죄 짓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나니 그랬고요. 죄의 종이 된다고 하면 곧 마귀의 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마귀는 하와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하와를 불순종의 죄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불순종의 죄로 타락시키면서 이때부터 제종 삼아서 지가 지배를 합니다. 마귀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 다 우리가 굴복당하고 지배를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돈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람 간에도 이 지배 구도가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죄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지배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왜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 궁창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또 땅의 모든, 바다의 모든 그 물고기,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일월성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끝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니까 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세워놓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렇게 다스리며 지배자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지배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이걸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배 구도가 죄를 짓는 순간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당하는 자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이기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하나같이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돈에 지배당하지, 사람에 지배당하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물질에 지배. 이번 엄청난 비가 왔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 여러분 꼼짝달싹 못합니다, 인간이. 네? 무슨 대단한 것 같아도요, 홍수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네? 자연재해 앞에 꼼짝 못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녔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닌데 죄로 인해서 이 지배 구도가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나빠요, 여러분. 죄는 지배자의 위치에서 지배당하는 자로 그냥 전락시켜 버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배당하고 산다는 게 뭘 말해요?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지배당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진짜로 살아야 돼. 종이 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지배를 당해서 돈이 지금 우리를 억눌러 와요. 돈에 지배를 당해 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는 돈에 지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배 당한다고 하는 건요, 참 이거는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배 당하는 자는 종이 돼버린 건데요. 이 종으로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고요. 이거는 정말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갑니까? 지배 당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지배 당하는 자는 진자가 돼서 지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의 지배를, 아까 돈의 지배에 대해서 말하다 말았는데,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그 고통을 말도 못한다고. 환경이 또 우리를 지배할 때 그 고통 말도 못한다고. 사람의 지배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지배를 받아보신 분이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종이 된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아주 기쁨도 잃어버린 거고, 자유도 잃어버린 거고, 감사도 잃어버린 거고, 그냥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다 지배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배당해야 될 근원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가 살찌 이기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왜 지배를 당하냐고. 이거 참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한번 돌아보시자고. 우리가 과연 한 주간 살면서 지배하다 오셨어요? 지배당하다 오셨어요?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지배당하느냐 지배하느냐. 이거 엄청난 중요한 제목이에요. 이거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한참 제목 정하는데 씨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배당하다 오셨어요? 지배하다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배당하다 오셨다면 엄청나게 회개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지배당할 자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우리를 지배자로, 할렐루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어. 그럼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여러분 그 특권을 어디다 잃어버리고 지배당하다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오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오고, 사람이 또 요즘 학생 애들이 뭡니까 왕따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 일종의 인간의 지배 구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배 구도 안에서 당하는 이제 참 모순이들인데요. 이런 일들, 아이들이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 보통 일인 줄 아세요? 그거 여러분 그 애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이렇게 지배 당하면 하여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지배 당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지배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본문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가 13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으로 봐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거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일단 저자가 안 밝혀졌기 때문에 빼놓고도 13권, 27권 가운데 절반을 바울 사도가 쓴 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13권의 서신서를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가 특별한 거는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중에 쓴 책이에요. 우리가 13권 서신서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4권이나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가지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다.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서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 한숨 쉬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탄하거나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뭐가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갇힌 이 감옥은 지하 감옥,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이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서 여러분 실신 상태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여러분 언제 빠져나갈지 기약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절망하고 한숨 쉬고 틀렸다고 말해야 될 텐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야말로 절대 끌려다닌 자가 아니라 끌고 다닌 사람이에요.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배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환경이 그를 억눌러 와도 그는 자유했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나를 옥죄어오면 우리는 자유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고통하고 묶이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 성도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옥값을 다 치르고 너는 천국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해 놓은 건데 왜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여기서 천국까지 살지 않으면,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지 않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하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냐 천국 같은 삶이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배당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면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를 무가 묶고 놨습니까? 엄청나게 묶었습니다. 마귀는요 바울 사도 가는 길마다 묶어댑니다.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탁탁 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를 맞습니까?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힙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4번이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갇혔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묶으려고 덤벼들어요. 우리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도전해와요. 저게 속으면 안 돼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바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묶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더 묶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삶이 정말 고단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는 안 묶였어요. 자유했어요. 그 증거가 빌립보 지방에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처음 전도회를 들어가죠. 소아시아 쪽에서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 보내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거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들린 점쳐주는 그 주인이 그 여종을 붙들고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 먹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계집아이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오면서 바울과 신라를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계속 그러니까 괴로워서 바울은 알거든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복음이 엄청나게 해방받을 걸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쫓아내주다가 계속 쫓아다니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멀쩡해져서 섬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관가에도 고발을 해갖고 잡혀 들어가서 그때 매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이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뭘 해요? 기도하고 참매했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서 기도하고 참매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찬미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가 만일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뭔 잘못이냐고,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죄밖에 뭐가 있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는 당당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묶이지 않았다고요.
그가 만일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그가 돈에 얽매이고 그랬다면 그는 복음 전하는 거 포기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 바울 사도를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걸 알고 흥날하게 그 앞길을 해방하는데, 그런데 그 해방이 보통 해방이 아닌데, 근데 그는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현실은 그를 힘들게 하고 옥조에 와서 정말 지옥같이 만들어도 그는 자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자유케 하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묶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환경으로 묶어오고 돈으로 묶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묶어오고 죄로 묶어오지만,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저 더러운 건 묶어도 묶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현실은 묶였는데도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함께 하신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도 아마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 어려움 같이 느끼지 않고 그냥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크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분들이 이 자리에,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꽁꽁 묶입니다. 그냥 저게 묶는 대로 다 묶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내가 심령에 매였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 올라가느니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보던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것이 나를 묶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만 나를 묶게 하셔야 돼요. 성령에 묶인 사람은 다른 게 안 묶여요. 성령이 안 묶이면 다른 것이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안 묶이면 반대로 누가 묶어요? 우리를요? 마귀가 묶는 거예요. 뭘로요? 환경으로, 상황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죄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꼭 묶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던 걸로 본문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유했으니, 내가 이렇게 묶이지 않았으니 너희도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는 묶이지 말라, 너희 자유하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가서 내가 이 배고픔과 풍부와 곤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배고플 때도, 배고프다고 내가 묶이지 않았고, 내가 풍부할 때도, 소유가 넉넉할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묶이지 않았고, 할렐루야. 난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그래요. 그러면서 13장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놈이 묶는 대로 묶이면요, 이거 바보예요. 저놈은 반드시 우리를 묶으려고 덤벼들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저놈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뭘로 묶든 묶으려고 덤벼들어요. 절대 안 묶이셔야 돼요. 안 묶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럼 이렇게 사탄은 바울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 사역을 해방하려고, 방해하려고 이제 도전해 왔는데, 바울 사도가 만일 사람으로 묶으려고 한 적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그 로마 총독인 그 페스도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제 또 한번 변명해 봐라. 네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지 변명해 봐라 하니까 쭉 말합니다. 그 구약의 율법으로도 시작해서 자기 조상들이 가르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예수, 그가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됐다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있다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따 뭐라고 하냐면, 베스도가 아카요, 난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온전하고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래요.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한다. 나는 내가 온전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 당신 미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호소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당신은 이스라엘을 분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선지자를 당신도 아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따 뭐라고 말하니까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니까 왕이시여,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여기 내가 묶인 거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그래요. 당당해요. 여러분, 왕 앞에서도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 자들 앞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황에도 안 묶인 바울이 사람에게도 안 묶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사람에게 묶이는 분들이 있잖아. 남편이 확 교회 가지 말라고 겁박 주면 그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절대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묶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돈에 묶였다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가 소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수많은 교회들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그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경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면 그는 돈 때문에 수도 없이 고통을 당했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절절맸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까?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자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묶이는 게 왜 나쁘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셔서 여러분을 성도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대에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꽁꽁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묶이면 이거에 끌려다니느라고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였다면 그는 복음 전도 포기했어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 자유였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는 거침없이 해나갔어요. 우리 여기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묶이지 않았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걸 배우시자고요. 우리도 묶이지 말아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안 묶일 수 있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확신을 고백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은 나에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까지 나를 이루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그냥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져요. 그리고 그분이 이수고 또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놔두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나를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강림하시는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나를 통해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시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꽉 붙들고 놔주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들이 뭘 환경 때문에 조금만 물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할 자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요. 또 하나 이름을 주시네. 뭐래요? 어떤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임마누엘. 예, 예수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은요,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하고 오신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로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서 거기서 다 이제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끝내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절대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나를 못 끌고 다니다니까. 할렐루야. 성도는 유일하게 나를 끌고 다닐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곳이 끌고 다니게 만드냐고. 이게 바보잖아 이거.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속는지 몰라요. 이 더러운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스스로 포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여러분? 에서를 살펴봤는데, 에서가 받은 장자권이 어마어마한 권리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잖아. 이걸 스스로 구했어요. 지가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그 이름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 끝날까지 여러분 붙들고 역사하실 이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왜 스스로 포기하고 끌려다니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끌고 다니들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마귀한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한 그릇 딱 써서 함정을 파놓고선 탁 빠지게 하니까 그거에 홀딱 넘어가지고 그냥 장자권을 팔아먹고 끌려다니는 자가 돼버리고만 에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뭐에 끌려다니다 오셨어요 지금 한 주간?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끌려다니는 한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참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쩌자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끌려다닙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다니는 자가 됐느냐? 그게 여러분 7절이에요. 7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중요한 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 바울이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다닐 수 있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안 끌려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안 끌려다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를 핍박할수록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를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고 말해요. 내가 만일 바울 사도 자기가 했다면 자기는 절대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진짜로 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절대 진짜로 안 살아요. 상황이 암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뭐냐? 그 힘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기름에다가 비유한 적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기계가 제가 그 참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눈이 안 그냥 끌고 다니지만 알지 어디가 고장나도 몰라요. 저는 차 하나 닦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쑥맥이에요. 저는 그래서 타고 다닌 것만 알아요. 그게 우리 노예 그 차를 잘하는 목사님, 아주 차를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닦고 다니는 목사님 가끔 그 전에 지금은 그 목사님들과 교제를 제가 다 끊어서 이제 왕래가 없지만 옛날에 교제할 때는 그 목사님 와보고요. 목사님 차 이게 뭐야 이거. 그럴 정도로 내가 그리. 그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가요. 오일이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끌고 다니다가 차를 끌고 가다 불이 붙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 나중에 보니까 오일이 말라가지고 기계가 불이 그 열이 나가지고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거기 만일 오일이 있었다면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없어요. 오일이 있으면 기계가 물려서 돌아갈 때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막 나를 부딪혀 와도요 이게 그냥 넘어가 버려.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니까. 근데 은혜가 없어 보세요. 이거는 조그만 거 와서 다 하도 혈기가 나오고 조그만 게 나와서 여기 와서 하도 그냥 짜증이 나고 조그만 게 와서 나도 그냥 부딪혀도 원망이 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만 이겨요. 바울 사도가 무슨 우리와 똑같아요. 저 바울 사도도요 약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나만 아니라 너희도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끌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끌고 다녀야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라야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저 영혼은 천국도 들어가게 되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옥같이 살지 마세요. 제발 바보요 이거. 여기서 지옥같이 살면 영락없이 난 천국에 있는 사람 왜 여기서 지옥같이 사냐고. 응?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도 천국같이 살아. 아멘. 그러려니 끌려다니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여러분 지옥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나 끌고 다니면 천국같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없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나를 이뤄가서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돼요. 확신이 이기게요. 그러면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 이기게요. 그러면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다닐 수 있었느냐?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인방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인방은 아래 위 이거고 설주는 이 기둥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거기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뭐를 보고 넘어갔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가 발려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은 살았어요. 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문인방과 설주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거 차고 올라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피가 자기 심장에 여기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다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여기 역동적으로 흘러다니면
절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아무것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깡몰라 있으니까, 여기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이 피가 여러분이 꼭 보줘야 돼요. 제발. 이걸로 천국이나 지옥이냐 결정돼. 여기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돼요. 여기 묻혀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주 충만해야 돼요. 이거 예수 피가, 여기 피가. 여러분이 나가서 공급 받으세요. 앞에 땅 눈 감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 뚝뚝 떨어진 피를 내 가슴으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믿음이라니까. 떨어지는 걸 내가 내 마음으로 받으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마귀가 물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요. 죄도 떠나가야 되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 지배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가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 피의 권세로 지배하는 사람, 지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절대 여러분 지배당하면 여러분 가슴을 여기 정말 이거 쳐야 돼요. 왜 안타까워서 정말 내가 속았다고 하는 거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또 바울 사도가 끌려다닌 자가 되지 않고 끌고 다닌 자가 됐느냐.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내가 뭐하느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느라. 왜 기도?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서신서에 기도를 한 번도 강조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무슨 수로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매를 때려대는데 그 매를 이겨내고 다시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상황이 그를 가로막는데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였어요. 기도요, 기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껴있어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바울 사도는 자기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랬기에 그는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는데도 그걸 초월했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걸 초월할 수 있었고, 그 어떤 묶어오는 것도 그는 기도로 다 극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묶여있는 거고, 환경에 묶여있는 거고, 죄에 묶여있는 거고,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고, 더 나가서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한테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야 돼, 이거? 그럼 진짜가 돼서 지옥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지 않고 천국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귀가 들을 귀가 없어서 기도 안 해. 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한다니까. 오늘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 들을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기도 안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이는 거로구나. 바울 사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묶였던 건데, 기도하니까 안 묶여서 이긴 자가 되는데 어쩌자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는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절대 비결이에요, 이거요. 이거 네 가지는 여러분들 가슴에 꽉 품고 이거만 꽉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은 진짜가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을 다른 게 못 끌고 다녀. 오늘 이 네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특히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기도해야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함부로 막 껴들질 않아요. 요청에 껴들어. 아멘. 기도가 뭐예요? 요청이에요, 요청.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제 나를 역사해 주소서. 그분이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분이 이제 개입하셔서 나를 끌고 가야 내가 이긴 자가 되지. 안 그러면 난 무슨 수로 내가 저 원수가 도처에 쳐놓은 환경, 상황, 물질, 사람, 죄
무슨 수로 이겨요? 이런 올무, 줄, 그물, 함정을 수도 없이 파놓고 우리를 가는 길목마다 우리를 이렇게 묶으려고 덤벼드는데, 함정이 밀어넣으려고 덤벼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성령만이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유일하게 우리가 끌려야 될 분은 성령 한 분이에요. 왜? 그분만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나를 억만지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를 끌고 다니실 유일한 지배자지,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발 여러분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배당하다가 오셨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고 지배자의 위치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